자,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라. 그리고 살아나라.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이미 늦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말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어. 아, 이미 늦었어. 이제 바뀌지 않을 거야.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이 망쳤을 때도 공부는 안 했지만 괜히 시험 치고 나서 망했어. 이미 망할 걸 알고 있었지만 친구랑 싸웠을 때도 이제 저 친구랑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거야. 부모님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틀렸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지? 이미 끝났어. 안 할 거야. 부모님이랑 이제 대화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되게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일에 이미 지나버렸다라는 느낌이 들 때면 바로 우리는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또한 우리와 똑같은 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우리 나사로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오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어요. 그 시간 동안 이미 나사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 나흘이 지난 무덤 앞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 무덤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기적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적은 돌을 옮기는 순종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서 되게 뜬금없고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은 큰 동굴을 깎아서 만든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큰 바위를 가지고 입구를 막아놨어요.
당연히 그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는 것도 있었겠지만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벽이라는 돌을 세워두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과 산 자를 갈라놓는 그 벽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막아놨다고요. 내가 혼자 막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아놨다고요. 그런데 옮기래요. 마르다 역시 이 돌을 옮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아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거라고요. 저기서 이미 늦었다고요. 주님, 왜 이제 와서?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시체가 썩어요. 이틀만 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썩는다고요. 근데 나흘 됐고 동굴 안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습하겠어요. 썩은 게 분명한데 예수님은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괜히 열면 더 일만 많아지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계산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모르겠고 이 정도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치료해 주세요, 와서 고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믿는다고요. 영광 보겠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예수님 안 해도 돼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알잖아요. 주님 이미 끝났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한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작 이 문제가 결국 너무 심해져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예수님도 이제 이거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한계를 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란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바위를 직접 옮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죠. 그 큰 동굴에 이것보다 더 클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동굴에 엄청 큰 바위로 그 시체를 막아놨을 거예요. 이 돌을 옮기는데 몇 사람이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돌이에요. 바위예요. 바위. 적어도 그때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장정한 서너 사람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 목수였어요. 그 당시 목수는 석수였고 몸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돌을 옮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데는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의 퍼즐에 맞추려면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 가운데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위를 옮겨주시지 않으시고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바위 같은 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려는 마음.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안 돼. 어차피 늦었어라고. 또
게을러서 미루고 있는 것들, 기도, 성경 읽기, 큐티. 내가 바쁜데 뭘 하겠어. 이거나 하자. 학교나 잘 다니면 됐지. 뭐가 주님 기뻐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던 게으름들, 다쳐버린 마음, 상처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들을 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돌들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순종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만 싶어 해요. 내 눈앞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성경의 원리는 순종을 먼저 하고 나서, 자신의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짠. 좋아요. 그들이 발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 그 강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췄고, 또 그 바위가 옮겨졌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순종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돌을 옮길 때,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바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감긴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일으킨다, 내가 생명을 준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내가 부활을 줄게, 내가 부활을 일으킬게, 내가 생명을 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계셔서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례식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던 것이에요. 부활이 무덤 앞에서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즘 100세 인생이 됐다고 하는데 100세 되면 죽는 거예요. 100세 인생이라는 거는 120세 산다 하는데 어차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나사로에게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왠지 죽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왠지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어쩌면 죽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점점 더뎌지면서 내 믿음은 죽은 것 같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내 믿음은 죽었고 내 믿음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마음이 다쳐서 나는 죽은 것 같아. 내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못 고칠 거야. 내가 교회 다녀도 이런 습관들은 못 고칠 거야. 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끝났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마치 무덤이 닫힌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닫고 자신의 믿음을 닫으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무덤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움에서 나오라고,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일들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은 없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눈물도 있었고 그곳에는 포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이미 포기했다고,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우리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늦었다고, 나는 포기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무너진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자 기적과 같이 죽어서 사흘됐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돌을 옮기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끝이라고 해도 죽었던 사람보다 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믿고 끝났다고, 늦었다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작은 순종 가운데 기적을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순종으로 돌을 옮길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조금 생소하고 어쩌면 어려운 찬양일 수 있는데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모든 사람은 포기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주님 죽었다고요. 이미 안 된다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 이게 안 된다고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이제는 주님도 못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생명 되신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부활 되신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사람들이 그 입구에 바위를 옮긴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작은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포기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그 주님 가운데 내가 바로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작은 섬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의 학교를 살리고 나의 학원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린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마르다의 모습과 같이 안 된다, 포기한다, 좌절하는 모습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적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